어린이날을 맞아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3 교회학교의 날 현장에 찾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 75주년을 맞았습니다. 독립 축하 하루 전 국가유공자와 테러 희생자를 기리고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공연과 파티, 에어쇼 등 독립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는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전국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야외 활동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어린이날 분위기가 다소 차분합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교회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교회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어린이날을 맞아 2023 교회학교의 날이 열리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교회학교의 날 어떤 행사인가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잔치인데요. 잔치는 캠퍼스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먹을거리, 또 놀거리, 볼거리, 체험존,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작은 놀이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는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전 11시부터는 대성전에서 개회 예배와 함께 경품 추첨,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잔치에 앞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만나봤는데요. 이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뛰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나라에 큰 행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현장에 이번 잔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들려주실 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교장이신 이상영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큰 비가 예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행사 준비에 더 신경 쓰실 것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 과정과 함께 또 이번 행사에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기예보가 오늘 비 100%라 그래서 야외에 있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안전하게 성전 안으로 설치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보니까 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실내에서 아늑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점이 된 것은 우리 교회학교 주제가 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다 교회로 와. 그러면 즐길 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통해서 신나고 재미있는 와! 이런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친구와 만나고 축제의 장소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네, 또 잔치가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이후 순서들과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실 부분 있다면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거리로 인형극화 그리고 버블 벌룬쇼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지금 찍고 있는 이 장소가 놀이동산입니다. 에어바운스가 배단위 홀에서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푸드트럭을 7대 설치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맛있는 간식을 교회에서 나눠준 무료 쿠폰을 통해서 사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전에는
우주체험, 농장체험, 그리고 교통체험 등 체험할 수 있는 것과 전통놀이, 레트로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재밌게 놀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비전센터 7층에서 농구장에서 미니올림픽과 자유투 대회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완화되면서 교회 학교들마다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학교는 어떤 노력들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역교회와 같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버스를 타야 하고 자가용을 타고 와야만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모든 교회 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학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는 모든 아이들이 예배를 갈급해하는 예배자, 그리고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려해서 아이들을 기도로 훈련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가면 훈련받을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학교가 준비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린이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테러와 로켓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독립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지형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 속에 현충일과 75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매년 독립기념일 하루 전을 현충일로 지정해 국가유공자와 테러 희생자를 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과 전국 52개의 군인묘지에서 국가 추모식이 진행됐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시민들은 묘지를 방문해 슬픔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정치적 혼란이 엄숙한 날을 깨지 않도록 사회 각계에서는 현충일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 시위 등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날, 독립 75주년을 맞아 헤르츠상 국립공원에서는 국가 공식 축하 행사가 진행됐고 밤새 거리 곳곳에서 공연과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We're here celebrating the beauty of the country. We're here celebrating the amazing achievements of the country in just 75 years. All that can be put aside for the moment because we're all together celebrating, loving this beautiful state of ours. This is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the most beautiful and prettier country in the world, and we're very happy to celebrate the Independence Day. 에어쇼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공군 조종사가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을 기념해 참여했고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이스라엘 전역의 주요 랜드마크를 돌며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독립만큼은 한마음으로 축하해온 이스라엘. 이번 사법개혁으로 인한 분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지만 시민들은 늘 그래왔듯 이번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Actually, it was different from the last years that we celebrated because this year we felt less united. We are ready. We passed so much for more than 3,000 years. We will pass this too. We think another. It's not a matter. We are all of us brothers. Always we brothers.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약 1,00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 1년에 붙이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민생과 평화는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다며 1년 동안 펼쳐진 일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는 것은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엄중히 돌아보고 향후 진퇴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온 국민이 겪게 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운명이 다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연합운동 공로자들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환영 인사를 전한 한교총 이형훈 대표회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부흥하길 소원한다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교총 직전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정의를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길을 만들어주신 한국교회 연합운동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드린 일부 예배는 송홍도 공동대표회장의 사회로 기성 증경총회장 조일래 목사의 기도와 이영훈 대표회장의 설교, 한교총 명예회장인 김선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실을 내방해 한교총 이형훈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신학대학원 섬기매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말씀을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는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면이 소명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목회가 쉽고 신명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명의 절대 가치를 알고 감격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생기게 돼 있다며 감격과 간절함이 있다면 목회는 황금시대를 맞고 교회는 전성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학대학원 전교생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2021년 12월 운영이 중단됐던 뉴욕 선교사의 집이 재오픈 감사 예배를 열고 5월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선교사의 집 운영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던 선희선교회 최문섭 회장은 많은 기도와 성원 가운데 뉴욕 선교사의 집이 다시 문을 열게 돼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영생장로교회 이용걸 원로 목사가 선교사의 집을 섬기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다시 문을 연 뉴욕 선교사의 집은 5개 방에 10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CTS 간증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했습니다. 이 목사는 고 조용기 목사의 계승자로 사는 뚝심 믿음을 주제로 자신의 가족사와 신앙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선출될 당시를 두고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전화해 축하해 주었다며 당시에는 두렵고 떨리는 중압감이 앞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회 65주년을 맞이한 만큼 지난 역사를 계승하며 앞으로도 오순절 성령운동과 뜨거운 기도운동을 바탕으로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2012년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급해 교회 영유아부가 3배 늘었고 아이를 13명 낳는 가정도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영훈 목사 편은 오는 23일 오전 9시 10분에 방영됩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학교 설립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자기주도적 SOT 활용을 주제로 다음 세대 사역과 대안학교 필요성, 교육 선교 훈련 소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자기주도적 SOT란 성경 원리로 통합된 자기주도형 커리큘럼을 말합니다. 강연진으로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교육 컨설턴트인 추장삼 선교사, 박호성 한마음 강사 등이 나섰으며 동탄 이끄시는 교회 전호성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동탄 거주 학부모들이 기독교 교육과 SOT 커리큘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기독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등 17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나라들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종교 자유 상황이 최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오는 10일 국회 해외 입양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국 사회의 해외 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입양 홍보회 스티븐 모리슨 설립자 등이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례 발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예수사랑 순복음교회에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총회는 예수사랑 순복음교회를 방문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의전가 교리와 그리스도의 수종을 주제로 2023 총회 교직자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합신 김만영 총회장은 수양회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충전, 새로운 목회 환경을 돌파할 능력을 덧입어 성공적인 합신 가족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방송 박장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 이주민 선교연합회가 지역교회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목회를 주제로 선교 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마인드를 좀 바꾸고 그러면서 선교의 이제 패러다임의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선교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엔데믹 이후 세계의 선교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교회의 선교가 이제는 기존 해외 선교를 넘어 이주민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주민 선교는 이제 국률과 복지 차원에서 많이 근접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지인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장 이병수 고신대 총장과 전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장 길강목 박사 등 이주민 사역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현장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미래 목회 관점에서 체계적인 다문화 목회가 곧 해외 선교로 이어지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220만 명의 이주민 복음화 사역을 위해 열린 GMS 이주민 선교 포럼을 통해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교회와 멀어져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느덧 미전도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눈물을 고인 세대가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들의 영적 구원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인데요. 자녀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용어만 들으면 세대와 세대를 구분짓고 분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성세대의 간절한 바람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고민 속에서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다음 세대라고 생각할 때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미래 측면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이미 여기 있는 가족이죠. 나와 살을 부대끼는 지금 여기를 살고 누리고 있는 식구죠. 그 현재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다 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나의 가족,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란 의미 속에 또 다른 세대란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는 그런 문구, 너희들은 뭐 여호수아 세대야, 너희들은 주인 세대야,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좀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진짜 교회가 하늘 가족이 되려면 함께 모여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먹는 데서부터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변화되죠. 예수님도 가나안의 혼인잔치부터 부활후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워주셨잖아요. 먹는 것, 집밥을 함께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나눠 있지 않습니다. 그 간단한 것, 먹는 데서부터 우리의 가족인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먹고 자란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인 유대를 경험하죠. 집밥이 교회에서 먹은 밥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법 안에다가 다음 세대를 계속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이들이 주축이 되게 하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시각들이 교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 답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너무 다른 세대인 것 같은데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긴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신앙의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방법은 온라인이어도 좋고 오프라인이면 더 좋고 하이브리드식으로 그 아이들과의 그런 팔로우업의 사역들이 펼쳐져야 되고요. 일단 아이들이 원하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재밌게 정말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재미있는 공간 원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조금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재밌는지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필요를 생각하느라 그들의 가장 정말 밑바탕에 있는 어떤 즐거움의 욕구, 함께하고자 하는 또 안전한 공동체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좀 과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필요로부터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 하나하나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처지를 그냥 그대로 기뻐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깔깔거려주고 그런 사람을 제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개입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개입이 일어나고 또 진리의 개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희 교회 한 교사가 저희 교회로 데려오기는 머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이 교사가 출석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 5-6명 정도가 그 교회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런 현재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많이 동력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믿음의 가정 속에 속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아이들의 부모이지요. 부모님의 신앙관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만의 신앙교육이 또 신앙훈련이 필요하고 그 양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한평군 기독교 문화선교회가 주최한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한평 나비대 축제 제19회 찬양 콘서트가 한평 엑스포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전기현 목사의 복음 메시지로 시작한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류지광과 찬양 사역자 장한이, 이경미 교수 등이 함께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재단 제주지회가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빛선교 합창단과 가수 서유석 등이 출연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9년 설립된 제주지회는 쌀과 복음을 나누는 사랑의 쌀독 8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예심이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을 주제로 제주지역 1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1일 세미나에 오셔서 동력을 얻어서 함께 주의 종답게, 주의 사명자답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로 나선 예심 대표 김기남 목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쉽게 전할 수 있는 양육과 전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예수공감교회가 창립 및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장 최화종 목사는 교회의 기초는 물질과 권력이 아닌 신앙의 고백이라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예수공감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공감교회는 주식회사 다연의 최순남 대표가 개척해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군산 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서 목사는 전라북도에 있는 60만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교회 일치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매년 광복절 연합예배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전주 안디옥교회가 성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제2회 예배자 학교를 열었습니다. 지난 2일 송정미 찬양사가 문을 연 예배자 학교는 천관웅 목사와 최덕신 선교사, 송영훈 목사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며 강명식 찬양사가 예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예배자 학교는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열리며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범행에 가담한 JMS 인자 정조은 등 핵심 간부 8명을 기소하면서 정명석이 생활했던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침대와 샹들리에 등으로 꾸며진 정명석에 거쳐 이른바 청기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가 2010년 비무장지대에서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13년 만에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2010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구사단 소속 고 전복희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 전복희하사는 철원, 김화 진격전에 참전해 순국했다며 고인의 유해를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경품 행사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경품 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을 누리집과 포털 등에 공개해 관계기관, 유관단체와 함께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